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점점 죄를 짓고 악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니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냐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가게 하신 후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비가 며칠 동안 내렸냐면 40주야를 내렸다고 창세기 7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40일은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과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가렸고 그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일 밤낮을 있게 되었는데 그때의 40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했던 그 날의 수인 40일을 이 40일에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40일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했던 자들은 모두 재앙으로 죽게 되었고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금식하시고 인간의 극한 한계점인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을 경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40일은 시험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시작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모두 40일 또는 40년으로 모두 40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진 곳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기 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하던 이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 시내산 사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시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정탐과 광야의 40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인 3월 5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그 재를 이마에 바르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6번의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르며 지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 부활을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자신의 죄와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본문 말씀을 통해 40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이 40일을 어떻게 보낼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생각해보는 첫 번째 40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고 하거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마음의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고 모든 걸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몸과 함께 마음이 같이 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지만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물이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절기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견디시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잘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면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많은 숫자나 좋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가진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립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에 죄와 악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좋은 번제물을 가지고 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이 마당만 밟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제물도 드렸고 성전에도 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도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 없이 죄를 그대로 안고 와서 그 위에 은혜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은혜가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왔던 그 죄만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매일 똑같은 그 죄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마음을 낮추게 하신 것은 높아진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자신이 죄와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40의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조상같이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거리는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기가 힘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절박한 때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떡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절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치료와 회복이 믿음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시험과 진로의 문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때로는 관대하게 바라봐 주곤 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해를 해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그 다음으로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보해 준 결과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알고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에게는 돈보다, 건강보다, 시험과 진로의 결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마귀에게 하셨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절박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픔 가운데 있었지만, 금식 가운데 있으셨지만, 돌을 떡으로 바꾸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운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바라보는 먼저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셨다고 해도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40의 세 번째 의미는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동천과 샘이 흐르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지내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지나가는 것이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곡식과 과일과 꿀의 산지였고 철과 동해, 천연 자원이 묻혀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었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옥토였던 것이죠. 광야길을 걷고 난 뒤에 주어지는 약속의 땅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걷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가나안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연단의 땅 광야를 지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삶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계신 그 광야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순절을 맞아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광야에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고독한 시간에 나를 낮추시는 그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내 도움을 삼고 주님의 손을 놓고서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광야. 단단하게 굳어지고 높아져 버린 내 자아가 깨어지고 산산이 깨어진 삶을 통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사순절 기간 동안 먼저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수많은 삶의 유혹 앞에서 떡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끝으로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광야 끝에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며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면 이 40일은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자라나게 해줄 것이며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격하게 할 것입니다.
40의 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사순절의 40일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릴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그 십자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주님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원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원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보내는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한 떡을 구하는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떡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떡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 이 광야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날들을 소망하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40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광야에 세워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재물보다, 많은 사람의 예배보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이겨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바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와 악이 가득 차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절박한 문제들로 인하여 떡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어떻게든지 돌을 떡으로 바꾸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기억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걷고 있다니 그 광야길 그 끝에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땅, 배고픔이 없는 땅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좋은 재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에 죄와 악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 죄와 악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떡이 너무나 급합니다. 돌을 바꿔서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의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시간 끝에, 그 길 끝에 하나님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떡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고난과 이 광야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